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신분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은 영원한 생명의 신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보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고는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올바르게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어떤 비난과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그냥 전국 방방곳곳으로 집안을 또 돌보지 아니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떼를 지어서 이렇게 지나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요, 우리 또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한 5가정은요, 항상 그 부인들이요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닌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오락하투하고 또 오락을 즐기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또 경제적인 손실도 왔겠죠. 그러니까 가정들이 다 어렵게 되었는데, 특히 저는요 더 그랬거든요. 제가 뭐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벌지 아니하면은 더 가정 형편은 어려워질 텐데, 제가 또 다른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우리 집사람에게는요 항상 대못을 가슴에다 박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회개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정을 돌보지 않냐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정신을 좀 차리고 또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가지고 먼저 교회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무슨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가라고 했는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교회 먼저 나가라 그러면은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나도 또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 집사람이 먼저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뭐 그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는 내 백성이라고 지명하여 불러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육지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친구들을 떠나서 또 이런 역마살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주도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데요,
저희 사촌 형님이 자꾸 저를 조롱하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야, 한호가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말들이나 보내는 그 제주도에 가서 뭐 하려고 그 제주도에 가 있냐. 사실은 예수가 저는 밥을 먹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가지고 또 제주도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제주를 떠났다면은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어떻게 마음에 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초신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답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결론과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의 말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와 사회가요 다원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성이 강조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가치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가 다원주의로 치닫더라도 우리를 낳은 어머니가 둘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또 진리와 생명의 가치에도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른 종교를 우리가 존중해 주면서 또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에는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여러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도 내게로 올 수 있다는 말씀하신 일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일한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더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관리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가야바와 요한과 대제사장들과 문중들 앞에서 뭐라고 선포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이해는 하고 우리가 존중해 주되 다른 종교에서는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구의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은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처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실 세상의 참빛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 문제와 더러운 조상의 죄와 그리고요 또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모든 것이 예비되면은 친히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 인생을 여정을 설계하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증인으로 지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우리가 바른 질문을 해야 바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틀리면은요, 틀린 문제를 내놓으면은 틀린 해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질문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때에 그 속에서 바른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근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은 바로 그 근본 원인을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물은요 저주를 받게 되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인간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유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주 아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하는 것도요, 이것도 거룩한 저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땀 흘리지 아니하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창조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간혹 가다가 에덴 놀이 하자고 하면서 사우나나 가자고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는요, 모든 남녀가 그냥 부끄럼 없이 그렇게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바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육신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죄의 수치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통치하고 다스릴 대상인 피조물을 오히려 숭배 대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해가지고요, 재앙과 저주 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할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찾지 못하고 또 사단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옥 배경 아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임한 삶 저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삶 저주 문제가 뭔지요? 바로 재앙과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삶 저주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선행과 또 우리가 철학을 해보기도 하고 종교를 추구해 보지만 그것은요, 외적 변화에 불과하고 구원을 얻을 가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모르면은요, 귀신의 영을 받고도요,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언젠가 약천사에 가가지고요, 주지 스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도요, 진해 쪽에서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청년부 회장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성종인가 되던데요. 그러면서요, 자기가 거기서 대답을 찾지 못하고 절에 입적해가지고 이렇게 스님이 됐다고 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성도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새벽에 기쁨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기쁨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요, 다 귀신들이 붙어서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산기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요, 악령을 받아갖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요 이렇게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잘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귀신 산기도 하고 내려가면서 성령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내려가는데요, 다 귀신이 붙어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귀신을 분별할 수 있는,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합니다. 며칠 전에요, 이 대통령이 행정고시 패스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머니가 마귀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니가 뭐지요? 돈이잖아요. 돈이 마귀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마귀처럼 나타나면은 다 마귀에게 속지 아니할 텐데, 이 마귀가 천사처럼 가장해 가지고 달라들기 때문에 다 속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머니에 붙어 가지고 관공서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행정고시 패스한 너희들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마귀가 돈을 가장해서 돈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요, 그러니까요, 천사로 가장해서 또 관공서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정확한 길을 모르고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귀신하게 쏟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며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사 지낼 때에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고모를 가장해가지고 목소리를 가장해가지고 흉내내지 않아요. 이게 다 귀신들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건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헛것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무소부재하심으로요, 어디든지 계시거든요.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소부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 품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악한 생각 품지 마시고 항상 좋은 생각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항상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소불능하심으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주신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과 미래가 좌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을 끝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고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사방으로 우겨서야만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아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도요 매일 매시간 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은요 흑암 세력이 꺾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조금 전에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법을, 귀한 법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모든 사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사단에게 쏙지 아니하고 우리가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은요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은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 있을 때만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혼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요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죠.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다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우리 육신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되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들을 가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이 어디의 배경이에요?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보좌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잘 아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거든요.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담보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해방시키신 것이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원죄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해방시키신 참 왕이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참 선지자시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단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책을 모두 합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사장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전략 20가지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임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신분의 권세를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는 메시아로 이렇게 칭하게 됐고,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뜻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신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낸다면은, 사단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마귀의 영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면요, 인도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성화시켜 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는 응답을 받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봅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놓친 사단은요, 미혹의 영을 통해서 또 마귀의 영을 통해서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진짜 이 마귀는요, 진짜 악랄하거든요. 예수님이요 3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시기 전에요, 광야에 내려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이 마귀가 찾아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틈을 내주면은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단이 한번 지나가면은요 우리 마음은요, 마음과 생각이 초토화되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은 모든 지나간 지역이 초토화되는 것처럼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가 지나간 곳에는요 이미 초토화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훑고 지나가 버리면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미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영적 상태는요 공고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권능이 생기게 됩니다. 권능이 생기면은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면은 전도의 문도 함께 열리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좀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단어를 붙잡고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가, 이 세 가지를 나눠 가지고도 좀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요 그 속에서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선행을 베풀지 말라는 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종교가 잘못되었다는 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 문제
또 사단의 문제, 지옥백의 문제는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떠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지옥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원죄를 통해서 오는 12가지 사단의 전략 아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전략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새롭게 시작만 하면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다 응답의 과정이고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통이 따라왔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나에게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그게 다 응답이고 그 속에 또 강신하는 응답을 받게 되고,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게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고 구원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